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깨끗하게 하였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인데 7장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6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생명 있는 자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받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먹지 못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오히려 살아있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고 오히려 풍요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이러한 바울과 같이 살아있는 자일까? 첫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곧 살아있는 자이고, 또 두 번째 기뻐하는 자가 생명 있는 자이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기뻐하는 자, 곧 약속을 가진 살아있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해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에 따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7장 1절 먼저 보시게 되면은, 먼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7장 1절부터 깨끗하게 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전혀 불의가 없다. 불의가 없고 너희들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에게서도 우리는 속여 빼앗지 않는 자이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악을 행하지 않고 있는 깨끗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 죽기도 하겠고 또 살리기도 하겠다라며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울이 그 이전에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그 이전에 환난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디도가 하지만 그 어떤 편지를 잘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 8절에 내가 비록 그 편지를 너무 급하게 보낸 것에 대하여서는 후회하지만 9절에 이 근심함으로 후회함으로 오히려 내가 회개함에 이르렀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자로 하게끔 내가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이 핵심이죠. 오늘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보라, 우리가 근심함으로 얻어진 것이 뭐냐? 이 문제로 얻어진 게 뭐냐?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로 간절하게 되었고 변증하게 되었고 분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있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므로 결국엔 이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심정이 깊어졌으니 이 문제로 오히려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7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잠깐 이 7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 총 몇 통 있었죠? 4통.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거를 전후서라고 할게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고린도 후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가서 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와 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파가 나누어져 있는 거.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전통 이제 유대인파, 네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크게. 근데 이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만 바울 서신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세 파 사람들은 이 바울 서신 우리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냅다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이제 디모데랑 같이 가요.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바울이 직접 가면은 뭔가 바뀔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비판만 받고 박해만 받고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게,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있는 거 전후서라고 해요. 전후서. 그래서 이 전후서를 쓰는데 그 말씀이 지금의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추측이 되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디도가 어떤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막 뭔가 카리스마 있고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이렇게 크고 키도 이렇게 막 컸다 이렇게 뭐 추측이 되는데, 이 디도가 말씀을 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 바울 거 안 듣는다 하니까 디도가 이것들이 한 대 맞고 싶나요? 들어!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눈물의 편지가 전달이 딱 된 거예요. 되니까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서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를 했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가 7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 이런 갈등, 환난, 비판, 불안, 걱정, 염려, 이러한 그 문제들이 오히려 바울이 7장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 갈등과 문제가 나를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된 내 스스로 더 깨끗해지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7장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라,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깨끗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였는가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것은 가장 큰 문제로 찾아온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국에서의 사건이 저의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왜 저를 깨끗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 많은 세 가지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합기도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운동. 그리고 드럼도 제가 한 3년을 쳤어요. 드럼, 악기. 그리고 중국어. 이 세 가지에 무조건 나는 무조건 운동 아니면 악기 아니면 중국어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은 중국어죠.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진로가 실패했죠. 유학 실패. 오히려 크게 실패했죠. 강제 추방당했죠. 추방당해서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 추방당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뭘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 제 진로가 막혔네요. 지금 운동할 수도 없고 지금 음악하기에도 다 늦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오히려 그 중국의 그 사건이 저를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내 진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때 생겼어요. 그때 감옥에도 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다 하나님 체험했던 거거든요.
내 진로도 내가 스스로 정해도 인도받을 수 없는 내 인생, 누가 나를 인도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그것이 있었을까요?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가 저의 그것이었어요. 신혼생활 때 참 힘들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힘든 가정과 뭐 자녀 문제와 이제 아내와의 그 갈등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됐어요. 간절함.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되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 제가 비록 이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밖에 모실 수 없는 이유가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음. 또 영적인 것을 솔직히 그때는 말로만 했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여러분들의 체험을 다 그냥 내가 듣고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설교 시간에 정작 저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그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언제 영적인 체험을 했냐? 그때 그 신혼생활 때, 결혼했을 때 민정사모와의 그 갈등 가운데 뭘 체험하게 됐냐면은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렸던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영안이 눌리게 된 계기가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비록 제가 스스로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봐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막 등장을 하죠. 사건, 사고가. 특히 몇 가지 말씀드리자 보면은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시느냐,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해요. 그때에 그 문제임을 인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내셨다고 해요. 즉 문제를 인지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어떤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는 그 계기가 그 문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의 배고픔을 외치는 그 소리가, 그 광야에서의 문제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배고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말씀하게 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죠. 그렇죠? 또 사사기에서도 똑같죠. 사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한나의 기도 소리가 당대 최고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되었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더 깊은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단 둘만의 그 시간 속에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이러한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메시아가 죽었대, 어떻게? 그 죽음이 오히려 뭘 하게 된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될 수 없음. 그렇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오히려 부활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도 이 문제와 고통과 어떤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카타크리시스. 이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시느냐?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를 카타크라시스 하신다.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분을 주시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느냐? 환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다.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의를 뜻해요. 디카이오시네. 의롭다. 하나님을 누구를 의롭다 칭하시느냐? 고통을 인내하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톰 라이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과 환경, 모든 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창세기 창조하심부터 지금까지를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는 언제나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닫혀있을 때, 뭔가 막혀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봤을 때 문제 속에서 늘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문제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드러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고, 심판은 문제를 이긴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이 직분의 신분은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은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과 이 신학자의 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우리 옆에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는 아시겠죠? 이 문제는 내가 깨끗하게 될 때이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할 때이구나, 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대처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나의 삶이 틀렸음을 발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틀렸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 바울이 그토록 쌓아온 자신의 지식들 있죠. 그 유대인의 율법,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유대 학문들, 로마 지식들, 철학들, 이 모든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배설물이었구나,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틀렸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그 말씀이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다 나이가 다르듯이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또 어떤 학교를 다니셨는지 학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부모님들도 달라요. 형제도 다 달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쌓여온 뭐가 있냐면은 경험들, 지식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말투,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뭘 하셔야 되냐면은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틀렸구나.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아내랑 다투고 남편이랑 다투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악하게 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때문에, 쌓아온 경험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는 그 인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때문에, 예쁜 게 최고다라는 그 인터넷 때문에,
그렇죠? 연예인들 그 뭐 노래 잘하고 예쁘고 연기 잘하는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 그것들 때문에, 쌓아온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을까? 아, 내가 쌓아온 것이 곧 문제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서는 지속적인 심판의 메시지만 예레미야 26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이후에는 조금 회복의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를 발견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라는 하나님의 문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죠. 누구에게 문제를 찾았냐면은 저 민정사모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한 1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고,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고, 저 사람의 모든 말투 이런 게 다 잘못됐어. 생각이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 문제를, 저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고 수많은 말씀을 하고 새벽 뭐 2,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성경 말씀만 말한 적이 있어요. 3시간 동안 제발 깨달으라고. 기도도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시기에. 그렇게 제가 민정사모 달라지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적도 없어요. 근데 1년이 지난 그때 그녀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서. 왜 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지지? 어느 날 깨달은 말씀, 로마서 6장 5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부활이구나. 저 사람을 죽여서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산 다음에 그 부활을 가지고 대할 때 그 민정사모가 살아나는 거죠. 그거 깨닫고 뭐 했냐면은 죽어라 이바울 죽어라, 육신 죽어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고 설교를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 죽어라라는 것이 저에게 이제 임하고 한 달, 2달쯤 됐을 때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쌓아놓은 횟수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쌓았거든요. 보니까 2주에 한 번,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한 달에 한 번, 시간 지나니까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점차 쌓아놓은 횟수가 줄어요. 이상하게 줄어요. 점차 줄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안 싸우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말다툼을 하네. 어쨌든 요즘에는 많이 그런 치고받고 욕하는 그 싸움은 많이 줄었어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변화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바뀌어서 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문제네, 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나에 대한. 저 인간 이상하네. 내가 변해야겠구나. 이 환경이 틀어졌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스스로 문제를 통하여서 내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하는 내 생각은 옳지 않구나. 여태까지 저 사람과 어떤 환경을 대했던 모든 내 생각이 틀렸었구나. 내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틀렸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신다, 회복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해라.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음을 발견했어요. 내가 틀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 저 무가치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 민정사모를 바꾸려고 하니까 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무가치합니다 라고 인정하시는, 스스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나 할 수 없으면 인정.
에베소서 4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흑암도 우리를 속이려는 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이 무엇이냐? 바로 무가치함의 틈이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함의 틈.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 틈을 통해서 뭐 하시냐? 그래? 너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출애굽기 3장 그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떨기나무가 막 불타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모세가 어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타는데 이게 뭐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네. 불덩어리만 이렇게 있네. 갔어요. 보니까 신을 벗고 내게로 와라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었느냐? 나는 들었다.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말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무가치예요. 라는 틈을 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바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무가치함의 그 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거치로 하심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무가치함의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어떤 종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요. 그래서 종에게 시켜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종이 낫도록 하자 했는데 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서 백부장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어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주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실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주님 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이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아요. 무슨 말이냐?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실 가치가 저는 없습니다. 라는 그 무슨 틈이에요? 무가치함의 틈을 하나님이 얘가 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가치함을 인정했네? 그래? 그것으로 통해 내가 그러면 종을 살려줄게 라고 주님의 능력이 그때 역사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무가치함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틀렸음을 아세요? 틀렸음을 아시면 이제 그 틀린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나 이런데 뭐 무슨 방법 없냐? 전화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 사람도 돈도 뭐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군요. 무가치한 것이군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었군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틈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틈이다, 무가치의 틈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인간의 부정은 인간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성스러움의 인정이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는 것이래요. 내가 할 수 없어 저는 못하는군요 라는 것을 신을 인정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영적으로 변하는가? 육신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변한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이제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에서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육은 세상의 것에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이제 육이 판단하고,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것이 역사하는데, 이 워치마니는 영과 육이 서로 이제 대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육이 월등히 그 육신에 듣는 게 많을 때 육이 막 나와서 막 혈기를 내는 거고, 영이 임할 때 이 말씀이 크게 많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근데 이 루돌프 오트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언제 영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육신의 분리, 인간이 영적으로 변하려면 육신이 어떤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스스로 무가치함을 인정할 때. 루돌프 오트도 말했듯이 인간의 영적 분리, 스스로의 부정은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 그때 육신은 영과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무가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스스로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 나와 육적인 어떤 생각인 것과 분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적인 것과 분리가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라 라는 것이 그 무가치함의 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을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틀렸음을 인정하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가져라. 두려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고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두려워함 가운데서. 또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15절도 너희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떨므로 사람을 또한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를 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혹당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혹이란 뜻이 뭐예요? 매혹. 남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남의 마음을 사로잡다. 루돌프 오트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를 자아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혹을 자아낸다. 자, 매혹은 남의 마음을 사로잡아 홀인다라는 거예요. 홀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는 것,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디 백화점에 칼부림, 그렇죠? 저번 주에 신림동 맞죠? 신림동 칼부림 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칼부림 이제 예고. 강남 6시부터 뭐 10시까지 강남에서 나 칼부림 하겠다. 또 어디야? 서현역, 또 성남, 대전에서 어디서 나 칼부림 하겠다 예고한 거 아세요? 이번에 칼부림 예고한 거 무섭잖아요. 이 어떤 칼부림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칼 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호신술? 발차기? 제가 수많은 운동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칼 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래요. 이길 수가 없대요. 무조건 도망가래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어떤 두려운 걸 만났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세상적으로 여겼을 때 우리가 그걸 도망가고 싶어하는 게 그게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의 공포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혹적인 것은 뭘까요? 제가 매혹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매혹적인 것은 뭐냐면은 끌려가는 거. 제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은 문제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에 이끌려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 조이를 보고 묵상을 해요. 조이. 사모님이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야, 니네 조이는 하나도 안 예쁜데 이상하게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쁘다? 아, 이게 뭘까? 근데 제가 봐도 안 예뻐요. 조야 미안하지만 생긴 게 막 엄청 아리따운 막 여성적이진 않잖아요. 막 입술도, 저 입술 두꺼워요? 민정사가 왜 두껍대요? 입술 조이도 막 엄청 두껍단 말이에요. 이래요. 팔도 살이 얼마나 많은지 막 무슨 마시멜로 마냥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볼도 막 빵빵하고, 배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엉덩이는 또 얼마나 빵빵한지 아세요? 보면은 약간 저의 유전자, 어떤 유전자, 돼지의 유전자가 흐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밉지가 않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어느 날은 어떤 무슨 과일을 줬더니만은, 과일 먹더니 그게 맛있었는지 먹더니 이야 막 이러는 소리를, 이야 막 이러는. 또 어느 날에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조이가 저 밥 먹고 조이 안녕 이러고 있는데, 조이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엎드려갖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뭐해? 뭐해? 우연찮게 들렸겠지만 어쨌든 막 소리를 막 엄청 지르고, 요즘에 얼마나 또 땡깡이 심한지 막 사람만 보면 안아달라고 안 안아주면은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 더 안아주고 싶고,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요. 보니까는 매혹적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끌림 당한다라는 게 이런 건가?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러한 거, 뭔가 내가 아름답지 않으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 뭔가 얼굴에 생긴 건 예쁘진 않은데 그냥 마음으로 예쁜 거, 이게 매혹적인 건가? 끌려가는 거에 매혹적인 건가? 네, 그게 매혹적이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매혹적이냐면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서 경외하는 그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문제를 만났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민정사모랑 힘들었죠. 빨리 정상으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되냐면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그 문제에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돼요. 또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죽겠어요. 막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냐면은, 이상하게 생명이 그 안에 있어 보이네. 내가 그래서 생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게, 그게 매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 것 같아. 내가 패배했다. 이 패배도 했어요. 패배했는데 이 패배로 인해서 뭘 보이게 되냐면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패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실 승리다. 승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승리가 보여지는, 내가 이제는 어제는 패배했지만 오늘은 이길 것 같은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거 마음이 불안하고 이 초조한 마음을 내가 빨리 없애고 싶은데, 공허하고 허무한데, 뭔가 체험 받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을 다른 걸로 채워지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채웠을 때에 그 불안과 초조가 완전히 해결되는, 내가 내 불안과 마음의 초조가 평안으로 가려면은, 온전함으로 가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오히려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문제 가운데 도망가고 싶지만 매혹적인 거, 그러니까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 속에 더 들어가게 되는, 이 문제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두려워함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이끌려가는 거예요. 문제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이끌림은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사망으로 가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자, 두 번째, 영혼의 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근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의 근저를 찾는 행위다. 이 근저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물의 밑바탕, 뿌리, 어떤 기초란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밑바탕, 뿌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영혼의 근저예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라고요. 원래 내 생명이 시작된 곳이 거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세기 1장, 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거기가 내 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뭘 찾는 거냐면 근저를 찾는 거예요. 근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주여,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요?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그럼 내 영혼의 시작이 어딘 줄 알아요? 창세기. 즉 하나님의 내 영혼은, 내 육신은 비록 창세기 3장 이후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내 육신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 이 고통에 있지만 내 영혼은 근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 그곳으로 찾아가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내 근저를 찾아가면 뭐가 회복되냐면은 내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 문제 가운데의 두려워함의 두 번째, 영혼의 근저를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테케이바라고 해요. 에테케이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저 너머라는 뜻이에요. 저 너머. 우리 배곳 여기 저 넘어가면 뭐 있어요? 송도 있죠. 송도.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문제 가운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너머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를, 괜히 그 황폐한 사막을 왜 지나갔어요? 저 너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길 지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 저 너머를 본다라는 것은 저 너머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너머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 화평, 평화, 행복,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가면은 계속 문제만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저 너머를, 우리가 고개를 높이 들고 저 너머를 보면서 가잖아요. 가면은 뭐가 보여? 사랑,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우리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겨? 힘, 능력. 이 지금의 문제 이길 수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머만 보고 하나님 사랑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저 너머에 있으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에케테이바, 저 너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벨론 에케테이바라고 해요. 바벨론을 넘어서 있는 그 회복의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향해 가자. 바벨론 에케테이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첫 번째, 내가 틀렸음을 발견해라. 두 번째, 나는 무가치한 인간임을 인정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세 가지 대처가 잘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 또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언제 계시되었냐? 바로 닫혀있는 환경 속에 계시되었다라는 톰 라이트의 말과 같이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것,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문제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찾아오셨지?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문제가 등장해요. 뭐냐? 이래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다 다를까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틈을 타 뭐 하신 거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구나. 아브라함이 간절했구나. 아브라함이 자녀가 급했구나. 창세기 11장 30절 사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구나. 모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문제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누군가 갈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실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8월 한 달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때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세상의 것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틀렸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경험, 모든 지식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는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문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이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깨끗함을 입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